십자가 지실 것을 앞두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 살릴 왕으로 이제 환영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금요일 우리 사람대로 이제 고난주간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또 성찬 또 세례하는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바로 전날 모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종료주일 또 우리가 십자가 지시는 이 고난 또 성찬식은 2000년도 넘잖아요. 그거 한번 했으면 됐지. 그럼 왜 자꾸 지키라고 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걸 지키라고 했을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복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며 또 이 복음의 비밀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세히 보면은 구약 성경에 그 광야길 가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고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에 살다 보니까 그 메마른 사막길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물 한 묵,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리고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서 춥고,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그걸 광야길을 가는 그 힘든 가운데 왜 하나님이 세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그것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자기의 희생하면서 성막을 만들어 했을까요?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키라는 것은 아예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절기 지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온 가족이 함께 그 절기를 직접 준비하고 지켰어요.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 그 사명을 말합니다. 왜? 이거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절기를 계속 지키고 하느냐? 이거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복음 외에는 세상 살릴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할 필요가 없지요. 왜? 세상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뭐 각종 나라들마다 다 종교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하라고 그럽니까? 그 종교를 통해서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은, 돈만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은, 권력이나 세상 성공을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길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걸 누리는 길 외에는 사단 이길 길이 없고 창세기 3장 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 후대가 살 길도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이 비밀을 놓쳤을 때 재앙이 닥쳤잖아요. 엄청난 노예,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또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아예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고, 구원자 예수님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구원자를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지어놓은 성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전 세계를 흩어버렸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못 깨닫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기의 비밀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그 복음을 기억해라. 그거는 구원 길이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 살란 살릴 길이 없다. 이 세상 재앙 막을 길이 없다.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이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론 이해는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독립에 대한 그 갈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 방법, 인간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능력 받으라 그러냐? 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느냐? 그거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절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 성경을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7명의 렘넌트예요. 7명의 렘넌트가 어떻게 세상 살렸습니까? 어떻게 그 시대 재앙 막았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또 그들이 저 포로 잡혀가면서 어떻게 거기서 증거를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포로 시대의 렘넌트나 7명의 렘넌트나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그 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교회 사회에도 나타난 증거들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논리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세상 원리, 세상에서 말하는 가르침과는 안 맞아. 그런데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속지를 마세요. 세상에서 이치나 세상 방법 가지고 하면 인생 문제 해결할 것 같이 말하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3장 문제를 안다면 절대 불가능해요. 이미 다 망해버렸는데 뭐. 물에 빠진 사람은 밖에서 건져주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물에 안 빠지죠. 그렇잖아요. 물에 빠졌다는 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헤엄을 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왜 물에 빠집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밖에서 그 사람을 건져줘야 돼요. 줄을 던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타이어를 던지든지, 직접 가서 자기가 헤엄을 쳐서 헤엄 잘 치는 수영 선수가 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든지 해야 되지, 자기 스스로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세상의 가르침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네가 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거짓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 문제를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 문제 해결되면 영생하지 뭘 때문에 죽습니까?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영생하지 뭐 때문에 죽어요? 그 자체가 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해상 방법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 지금 한 3년 계속되는데 죽을 지경이고, 지금 전 세계에 그렇게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돼도 해결 안 되잖아요. 뭐 하잖아요.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지식의 능력 가지고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야 돼요. 성천 메시지 붙잡고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 문제 맡기라. 너희 할 바 아니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속시 싶습니다. 여러분 문제 맡기세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어요. 국가가 해결 못해요. 속지 마세요. 맡기라. 너희 할 바 아니요. 한 가지 하라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적용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거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뭘 먹으라? 그거 이방인 구하는 거야. 너희 생각에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너희 문제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게 뭐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뭐 하느냐? 맡기고 계속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제자들 순종했죠? 그리고 2장 24절에 42절에도 또 그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며 또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큰 어려움이 닥쳐서 사도들이 잡혀가서 지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아왔어요. 보고했을 때 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난리 났어요. 이 역사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 마시고 맡기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문제 하나님 맡기세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고민 뭡니까? 해결 못해요. 여러분 나라도 못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맡기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행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기도 계속 기도하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에 집중하세요. 제한적 집중하세요. 제한적 집중은 뭐예요? 다른 건 다 배제하고 거기에 내가 제한 집중. 선택적 집중. 그 중에서 많은 가운데 오직 이거 선택해서 집중하세요.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24시 집중하세요. 그것이 해답인 증거가 7명이 렘넌트. 한 사람 예를 들어 봅시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뭐 했어요? 다니엘이 그 바빌론
네 왕에게 답을 주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로 잡혀가지고 최고의 섬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에서 기도했어요. 그게 24시. 사실 3번밖에 안 했지만은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 바로 왕이 다리오 왕이 왔을 때는 다니엘은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야. 하나님의 미친 사람이야.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 가장 모르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계속 메시지 들으니까 예수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그러나 그 능력이 실제로 내게 나타나고 현장에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나라에 나타나고 이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그 길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신지 안다면 기도밖에 할 거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기도잖아요. 성전 메시지 받고 기도해라. 문제 있느냐 맡기고 기도 계속해라. 그 정도가 아니고 뭐요? 아예 기도에 집중해라. 제한적 집중해라. 선대적 집중해라. 24시 집중해라. 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보좌의 능력 나타나는데 안 될 일은 뭐 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요. 그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을 베푸는 거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에 있잖아요. 베드로 옥에 갇혔는데 온 중요한 제자들이 모여서 밤을 새어가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구출하잖아요. 그리고 그 못된 헤롯왕을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치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더라. 이거는 성경에 기록해서 왜 죽은지 몰라요.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급사했다는데 그 정도만 알아요. 급사한 거예요. 헤롯왕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어제까지도 생생하게 아무 병도 없던 사람이 그날 밤에 급사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밝혔어요.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건 성경만이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거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과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예요. 정말 여러분 이걸 안다면은 기도하면 돼요. 사실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불신자 전도에서 세계보면 그 속에 성령이 역사 안 하는데, 그리고 복음 받을 자를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구별해 냅니까? 이마에 쓰였습니까?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자라고 이마에 표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 받을 자, 영생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사람 하나님 내게 붙여주셔야 되지. 물론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만나서 정확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제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정리하고 해야 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 준비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세요. 바울이 현장에서 저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언제든지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기도처가 있는 거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언제든지 그때 만남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라나는 씨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씨앗이 자라듯이 성장하며 그 성장의 근원이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시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씨앗이 되어서 천국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점차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라나는 씨,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씨를 뿌렸는데 그냥 농부는 뿌려놨는데 그 씨가 스스로 자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씨앗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그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씨가 뭐지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바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 가지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그리스도. 그렇죠.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어떻게 그 힘이 있습니까?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럴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치유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안 되지?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전도가 안 되지? 왜 전도할 마음이 없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옛 체질이 그대로 있어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12가지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있어야지. 영적 상태가 안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계속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치유받으려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요. 이해는 됩니다. 내가 뭐 치유받을 것 있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고 뭐 나 모든 해결됐다며 맞는데 하나님이 왜 이 가정을 겪게 할까요? 불신자 살려야 되니까. 불신자는 100%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12가지 문제에 빠져 지금 완전히 저주장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치유하여 제자로 세워나가야 되니까 먼저 네가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치유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은 이게 보일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나와 동창생이네. 어쩌면 내가 어릴 때와 똑같은 그런 문제 있을까?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도와줍니까? 내가 이제까지 응답받은 그걸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당신은 그 문제 근본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예수 믿어서 신분 바꿔야 된다. 그래도 당신은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떤 영적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복음 듣고 그것이 강이 뿌리채를 되고 이 하나님 나라 계속 임하니까 서서히 치유되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희득 뒤집어지는 그런 또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다가 그래도 또 다시 붙잡으면서 내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 사람 말하면 기절할 겁니다. 아니 어찌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아느냐. 잘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겪었던 그걸 다 알았으니까. 거기서 내가 빠져나왔으니까. 거기서 내가 몸을 치면서 복음으로 답을 얻고 치유받았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치유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치유사역자로. 세상 살려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발전의 시대도 지금 사람들은 살릴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뭐가 세상이 부족합니까? 나보다 더 많은데 모든 것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복음 치유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먼저 그걸 경험하게 하고 그 치유 사역자로 나를 세워서 영적 문제, 그래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치유 받으라고 나를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성장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신다.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어떻게 자랍니까? 그가 밤낮 하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장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백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11절의 앞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고 2장 13절에 너무나 확실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과 그리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문제 옵니까? 걱정됩니까?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기다리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3절에는 뭐라고 하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너희에서 행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여러분 오늘 학교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보세요.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를 만든, 특히 그 5절에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내용이 나왔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붙어 있으면 제대로 열매 맺는답니다. 노력할 거 없다 그 말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골에 농사 짓거나 지금 밖에 나가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 그냥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에서 양분 공급 받아가지고 그것이 잎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게 포도 맺히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잘리면 안 돼요. 거기서 안에 있으면 돼요. 있으면 기다리면 돼요. 되게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씨만 뿌리면 돼요. 오직 복음 전하는, 천국 복음 전하는 농부는 씨만 뿌리면 돼. 어떤 건 길가에 떨어도 괜찮아. 돌밭에 떨어지는 거 죽어도 괜찮아. 간식덩굴에 떨어지는 거 어쩔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입니다. 부활성천 메시지가 뭐죠? 온 땅에 2, 3일 나라 5종 종족에까지 복음 전하는 말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은 지금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그걸 알고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것만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복음만 뿌리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언약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뭐합니까? 24시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누리고. 분명히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야고보서 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밭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름지와 느린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게 뭐죠?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의 문제 조급증이요. 나는 많은 성도들 보면서 저도 사실 정지를 급하거든요. 조급증이에요. 듬직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저 그 포도나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일꾼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보고 속지 마세요. 세상 거는 다 허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왜 허상이냐? 세상 것 가지고는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못 줘요. 세상 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은 참 진리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그 허황된 것, 우스갯드러나는 것, 네온 사인 밤에 보면은 번쩍번쩍하니까 대단하지. 낮에 가보세요. 그 네온 사인 붙어 있는 게 온갖 먼지가 붙어 있고 정말 추접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꼭 그거 같아요. 세상은 우리의 소망 줄 수 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동력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할 사람이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용서하고. 오직 우리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우리를 사람 살리는 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은 수 없는 문제와 위기 찾아옵니다. 흔들림 많을 정도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7명의 렘넌트가 가장 응답받는 시간이 언제냐? 최고의 위기 왔을 때입니다. 우리는 위기 오면은 죽는 줄 알고 난리굿을 하죠.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최고 응답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딘디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고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